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냐? 여러분은 복음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최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 하려고 그러면 좀 부끄럽고 이랬는데 왜 여러분이 복음학교에 다니니까 최고 복 받은 사람이냐 그러면은 저는 설교를 잘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설교는 그렇게 막 아주 좋고 훌륭한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훌륭하지도 못하고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도 늘 뭐 하느냐니까 복음에 관심이 가고 자꾸 복음을 말하게 되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학교에서 예배 본 것이 최고의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언제부터 완전히 축복이 시작될 것이냐?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 시작되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각인될 때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이 각인되려면 어떻게 해야 각인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복음만 말하면 복음이 각인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만 들으면은 복음이 각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지금 치유 서준이가 지금 와 있는데 저 때부터 복음을 듣는 겁니다. 저 때부터 들으면은 이게요. 그때는요 너무 각인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지금요? 아이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아이들 때는 이렇게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그때 받아들인 것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습니다마는 영원한 기회가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은 거는 바로 각인되고 또 살다가 체험하면서 뿌리 내리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완전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싹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게 처음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때 들어간 거는 영원한 축복이 오기 때문에 영원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다 커서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은 어떠냐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이제는 조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겁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각인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좀 계속 조금 모자라게 싶기 때문에 계속 복음만 말할 계획입니다. 혹시 내가라도 노망이나 걸려가지고 하면 몰라도 뭐 노망 걸리면 그때는 이제 아마 단에 안 쓰겠지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노망도 안 걸릴 것을.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복음학교에 안 떠나고 계속 앉아있는 사람은 복음이 분명히 각인될 겁니다. 복음이 각인 안 될 사람은 아마 떠나고 그러시겠죠. 뭐 떠난 것이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계속 들으면 복음은 각인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하시면은 굉장한 역사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복음이 각인돼. 여러분 복음은 각인 안 되면은 항상 뭐 하게 되냐니까 오늘 지금 서론에 말한 이 질문의 답들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서론에 말한 질문의 답이 나온다 할지라도 얼른 이 질문이 나오자마자 이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이 나오는데 한참 있어야 답이 나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복음이 각인되면 되냐면요. 이 질문이
오자마자 바로 답이 나오면은 여러분 복음 각인된 겁니다. 그럼 복음 각인되어지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게 됐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은 미래는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다윗은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지요. 사울 왕은 왕이었는데 복음이 각인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왕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만 비참하게 된 게 아닙니다. 자기 자녀까지도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복음이 다 각인된 사람이라 어떤 결과가 나오지요?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는 그 다윗 왕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네 자손 대대로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와 있지요. 자손 1000대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각인 안 된 사람 뭐랍니까? 복음이 각인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 오면은 우상 가운데 빠지지요. 그 사람은 자식 3, 4대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자식 3, 4대가 망한다는 그 말에도 증인이고 자녀 1000대까지 복받는다는 그것도 저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던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것인지 여러분 너무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금방 답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바로 답을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언제나 행복하고 여러분의 미래는 완전히 모든 답들이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올 연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주 전에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 메시지 주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뭐가 맥주 감사주일이라 했냐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준 것을 감사하면서 보내는 것을 맥주 감사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남은 6개월 사는 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도 하고 방황도 하고 그래야 되게 돼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갈등하게 돼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일에 반년 동안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맥주 감사주일은 뭐냐면 앞으로 반년도 응답 주실 것을 미리 누리는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 생겼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잡고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그걸 모르는 사람은 문제 올 때마다 왜 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방황이 됩니다만은, 이 맥주 감사 주의를 의미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비된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답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너무 기대되고 행복하고 24시 행복하고 24시 힘나는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제목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마귀의 일을 면하신 그리스도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마귀라는 단어는 좀 나와 있죠. 참고로 보면은 구약에는 마귀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마귀의 일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봤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마귀의 일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저는 지금 아들들이 둘이지 않습니까? 제 아들들은 사실 이제 뭡니까? 나보다 여러 가지 일을 잘하지고 그러지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일들은 뭐 제가 이렇게 뭐 나설 필요 없습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일이다. 저 아들들이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잘하는데 내가 기필코 나설 필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없애시려고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뭐냐니까 이 일은 우리가 모르면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12절 읽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 뭔 생각하냐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 이것만 지금 말하는데 오늘 지금 요한 사도 하나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냐니까 가인이 동생 아우를 죽인 이유가 뭐 때문에 죽였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창세기에 보니까 모세가 쓴 것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죠. 네가 왜 지금 악령이 충만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지금 아셔야 됩니다.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살인범이 왜 살인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상처가 많다든지 사람이 못된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게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지금 살인한 사람이 살인하게 된 것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 잡혀서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느 지금입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왜 이걸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게 지금 8절에 답이 나왔잖아요. 자,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인이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겁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내가 말로 설명하고 여러분이 알아듣겠습니까만 알아들으면 정말 축복이고 성령이 알아듣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가인이 지금 마귀에게 속하여 가지고 뭘 말합니까? 마귀에게 속하여서 지금 동생을 죽였다고 말입니다. 지금 마귀에 속해서. 근데 왜 마귀에게 속하냐? 그 말을 지금 요한일 3장 8절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마귀에게 속하냐니까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인이 뭡니까? 지금 가인이 마귀에게 지금 속했다고 말이죠. 마귀에게 속했는데 여기서 두 단계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얼른 지금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한 단계를 얼른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가인이 왜 지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았다 그랬는데 지금 가인이 마귀에 속했는데 왜 속했냐니까 아마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른 하는 말이 그겁니다. 원죄 때문에 지금 마귀에 속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중요한 거 한 단계를 놓친 겁니다. 가인이 뭐 때문에 지금 마귀에 속하게 됐냐?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나님이 죄를 짓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가인은 그 복음을 안 잡은 겁니다. 아벨은 그 복음을 잡은 겁니다. 이 가인이 왜 지금 여기에 속하냐니까 복음을 안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죄 상태 그대로 원죄를 이기지 못하고 원죄 상태 그대로
뭐라 그럴까요? 잡혀 있다 그럴까요? 노출돼 있다 그럴까요? 원죄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가 거기에 속해가지고 지금 동생 가인을 지금 죽이게 된 겁니다.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은 이걸 보고 뭐라느냐. 마귀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이걸 보고 뭐라니까 마귀의 일이라 그런 겁니다. 마귀는 뭐랍니까? 지금 모든 인간이 지금 원죄 가운데 전부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제는 모든 인간이 그 후에는 지금 전부 마귀에게 다 소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 마귀가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건 뭐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표적인 게 거짓말, 대표적인 게 염려, 대표적인 게 걱정. 이제 이것이 심해지다 보면은 원망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제 이게 진짜 심해지면은 이제는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오만 범죄를 다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뭘 아셔야 되니까 마귀가 있다 정도가 아니고 그 마귀의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마귀의 일은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마귀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일은 모든 사람에게 전부 영향을 미치고 모든 장소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이 마귀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일은 언제까지 하느냐? 여러분이 교회 다녀도 마귀의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 마귀는 여전히 여러분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붙들게 되시기를 잘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제목을 가지고는 정말로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귀의 일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마귀의 일이 결박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걸 계속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어제 해가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한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느냐?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계속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까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가 렘넌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아예 올해는 지금 렘넌트 대회를 이제는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예 지금 비대면으로 해놓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부 돌아서 이 렘넌트 운동을 같이 하자고 지금 이렇게 다 오픈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요 이 마귀의 일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꼭 여러분 알고 기억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단어는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용을 여러분 정말 안다 그러면요 완전 여러분 인생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 지금 지우하고 서준이가 지금 시끄럽게 떠들고 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얘들에게 뭡니까? 복음이 지금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얘들한테 지금 이렇게 복음 각인된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도 이제는 얘들은 사실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애들이 떠드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 집중이 안 되겠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이냐 애들이 떠들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기 집중이 흐트리지 않도록. 오히려 애기 떠든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 낫냐니까 애기 떠들면 딴짓 안 합니다. 지금 딴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하니까 애기 떠든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애기들 안 떠들면 뭐냐니까는요 핸드폰으로 딴짓 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오만 생각 다 하고 전부 헛짓거리 많이 합니다. 제가 벌써 지금 목회 30년 이상 했어요. 다 이 척하면 다 합니다. 눈치 다 알고. 근데 오히려 애기가 떠들면 뭐냐 그러면 딴짓거리를 안 해요. 아이고 애기가 애 떠든가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집중하는 데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그래, 내가 애들을 아무리 떠들어도 나하고 상관 있는 일은 아니다.
나는 뭐냐? 복음 드려야 되는 것이다 하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좋습니다. 왜냐니까 목사가 뭐냐면 목사가 집중 안 되면요, 애기들 떠든 것 때문에요, 설교를 뭔 말인지 다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가 뭡니까? 막 애들 떠들면 뭡니까? 오히려 더 집중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너무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냐까 마귀의 일이요. 마귀의 일이, 가정에서 마귀의 일이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고 뭐하고 사람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사람 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오면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 여러분 그렇게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큰 축복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일이 내려지지 않으면은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냥 축복을 다 쫓고 명예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 잘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지금 찾아내셔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 제목 오늘 메시지 하나만 다 들어도 여러분 모든 문제 다, 세상은 왜 저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좀 오늘 뭐 인터넷 제목 봤더니, 뉴스 제목 봤더니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뭐라니까 우리 지금 뭡니까? 지금 이달에 맞는 사람들이 코로나 1차 접종할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이걸 접종했는데 2차 접종한 사람들은 지금 화이자로 한다면 이제 교차 접종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교차 접종한 것이 오히려 이제 항체 형성에 더 유리하다는 증거가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제목에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백신이 없는 국가에서만 교차 접종을 강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뭐 봐봐야 뭔 내용인지 뻔할 것 같아서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자꾸 뭐 하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꾸 지금 막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를 해결해야 되냐? 마귀의 일이 무너져야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 마귀의 일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마귀의 일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데 시공간 초월해서 여러분과 관계되는 모든 곳에 그 마귀의 일이 내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이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신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도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증거는 전 세계 237 나라에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축복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하는 순간에 나타나는데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안 나타나냐면,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는 믿는 사람에게는 나타난 겁니다. 이거를 안 믿고 확신 없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뭔 얘기를 하죠?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귀의 일 우리가 다 적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알고 보면 거의 다 마귀의 일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안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마귀의 일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마귀는
인간을 지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모든 걸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지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요게요, 그냥요, 마귀다 하고 나타나면 아무도 마귀를 안 섬길 겁니다만은 요건 계략을 가지고 다 우리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여기 예수님에게 다 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접근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접근했습니다만은 아담은 졌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고 완전히 꺾어버리죠. 근데 접근할 때 뭘 가지고 접근했냐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귀중히 생각하는 거. 우리가 살다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뭘 아냐니까 우리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것인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왜 그랬는가 이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 마귀의 일을 제대로 알면은 그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지금 모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몰랐냐니까 제사장도 모르고 서기관도 모르고 바리새인들도 다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3장에 미문박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전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준 것이 뭐를 줬냐니까 돈 줬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거지 일을 계속해라고 일감 줬어요. 일감을. 일자리 알아봐 줬다는 게. 그 일자리가 어디냐니까 민문박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자리입니까? 하여튼 우리는 자꾸 지금 일자리 만들어 달라는데 우리도 또 일자리 만들려고 했는데 일자리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뭐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전부 뭐냐면 당연한 것인지 당연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게 된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게 돼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오. 전부 알고 보면 필요 없는 것인데 그걸 전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이 많이 먹고 적게 먹은 사람은 뭡니까? 나이 많이 먹어서 보면 뭡니까요?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짓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마귀 일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당연한 것도 모르고 필요한 걸 모른다니까요. 지금도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요. 뭐 필요하다고 합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 것 같지만요. 그 필요한 돈 누가 뺏어갈지 불안해 있어요. 돈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지금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해가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경제교육 제대로 시켜야 되는 겁니다. 뭐랬니까 다 지금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벌라고 애를 쓰는 이런 교육에 가지고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꾸 돈에 노예돼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진짜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만 돈이 아닙니다. 마귀를 꺾어버리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이 마귀가 뭐랍니까? 자꾸 우리에게 돈, 이런 육신적인 걸 가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만 딱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명예심 탁 갖게 하지요. 그러면서 결국 뭐 하냐니까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경배 대상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요, 돈 없으면요, 예배할 힘도 안 생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든지 없든지요,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결국은 우리를 뭐 하느냐니까, 우리가 이건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걸 찾게 합니다. 다른 거를 잡게 해요.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말고 다른 것 잡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틀린 거라고. 나중에는 뭐냐 와해 망할 것을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요게 드러나게 전략을 씁니다. 만약에 막 우는 사자같이 진짜 인기야. 안 따라가면 큰일 날 같이.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가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보니까 이제는 숨은 전략을 가지고 진짜 무서운 것이 이런 숨을 전략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오늘 지금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마귀를 멸하실 약속을 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마귀를 멸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말씀되고 성취했다고 말이죠. 어디서 성취했습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를 다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지금 잘 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뭐냐니까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만 잡은 사람이 다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뭡니까? 갈보리산에서 그 약속을 성취시켰기 때문에 그 성취된 약속을 잡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잡는 걸로 그 축복이 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언약을 잡게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한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 축복이 임한 그 사람은요, 이제부터는 뭐냐까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미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걸 미리 누리는 걸 보고 맥주 감사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걸 보고 기도라 그럽니다. 문제 해결달라는 거 아니냐죠. 이제는 마귀를 완전히 그리스도가 꺾어버리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에 우리 지역에 우리 지금 쌍촌동에 살고 있습니다. 쌍촌동의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해질 것을 내가 미리 누리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 꺾어질 것을 보니까 행복하지요. 힘이 납니다. 맞습니까? 그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이제 그 힘난 힘을 가지고 뭡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이는 마귀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꺾을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은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 하나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꺾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그때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시공간의 축복이 임하고 237의 빛이 임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딱 메시지를 딱 듣다가 진짜 여러분이 받으면 감사하겠죠. 근데 진짜 여러분이 거기서 잡으면은 거기서 미션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학교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는 이제는 뭡니까? 세상 사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을 정치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은 정치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냐? 내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교회를 이제는 내가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때부터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이 돈 없는데 빚을 내서 해란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업을,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그게 가이오, 브리스길라 부부, 이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을요, 빛을,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었다. 그러면서 그 성막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 우리가 이 말은요, 우리가 설명해서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했죠? 생명의 떡입니다. 이제는 그 막속으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그게 등대를 번졌죠. 그래서 빛을 비치는 겁니다. 모든 감을 꺾는 빛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축복을 24시 누리는 겁니다. 향단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축복을 다 누리는데 자꾸 우리가 뭐 죄책감, 염려가 되네요. 그거 다 물로 씻어버리라고 물두멍 놔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그거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은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뜰을 만들라고 했죠.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잘할 이방 랩런트 아이들의 뜰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성막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 중요한 비밀을요, 자꾸 와서 이 비밀로 무장하고 이 비밀로 힘을 얻어라. 그게 모여서 하는 회막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에, 직장에, 가정에 임하도록 그걸 보고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교회가, 그러면 이 교회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사. 그래서 내가 이제는요,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겠다. 교회의 식주인이 되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걸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마귀는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지옥에 갇힐 때까지는 마귀는 계속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우리 지금 세빈이가, 우리 지금 서준이가, 우리 지금 지우가, 우리 지금 이제 지금 하윤이가, 하은이가 살 세상에 마귀 계속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저 애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 애들한테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다른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저 애들에게 마귀의 일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랩런트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늘에서 돈을 떨어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축복을 먼저 보고 이 축복을 먼저 누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 가운데 이 눈을 뜬 중직자, 교회, 목사, 랩런트, 그 중직자를 먼저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직자가, 그 눈을 뜬 중직자들은 전부 축복받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는요, 이드로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바다 같은 사람. 주의 종도 중요하고 랩런트 중요합니다만은 이제는요, 심지어 뭡니까? 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누구죠? 요게벳 같은 사람, 한나 같은 사람, 기생했지만은요, 나학 같은 사람, 이 사람들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기도 제목 잡아서 기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응답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왜 생겨집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꺾어버릴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결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게 주님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꺾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을 아버지 교회를 앞장서 세가는 목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자여, 교회 식준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도행자인 이 귀중한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직자의 언약 잡는 그 중직자를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